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에스겔 41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본체에 이르러 내전과 외전 그리고 3면을 둘러싼 3층 골방을 봅니다. 성전 서쪽에는 건물이 있고 성전 내측은 두 그룹과 종려나무 한 그루가 새겨진 널빤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나무로 된 제단이 있고 내전과 외전에는 각기 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40장에서 환상 가운데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를 따라 성전 바깥단부터 시작하여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 그리고 각 뜰로 드나드는 문과 구속시설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에서는 이제 성전 안뜰을 지나 성전 본체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 본 곳은 성전의 문 설주 곧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의 두께는 6척 약 3.1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떠오르게 하며 그 이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즉 실제적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나라는 견고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든든한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과 신약의 두 기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에스겔을 두고 천사만 지성소에 들어가 측량을 하며 그 내용을 에스겔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곳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찢어지시는 경험,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도 들어가지 못하였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총 90개의 크기가 다른 골방들이 나오는데 이 골방들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모두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 결국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능력과 위치, 은사가 다 다르지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좀 생각이 다르면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 나의 생각의 판단 기준과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온유함의 길이며 자아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 희생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놋과 같이 빛난 사람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전,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의 측량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나의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신앙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윗 성전에는 없었던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에스겔 40장과 41장에 걸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뜻은 꿀처럼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 넣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 신앙의 즐거움과 맛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곳곳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조정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힘든 본문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것처럼 그 말씀 묵상을 통한 교감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의 양심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그대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의의 표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그대가 지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의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다. 사단은 계명되지 못한 양심을 이용하며 사람들을 온갖 형태의 기만에 빠뜨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 3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여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측량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혹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회개하고 삶을 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모든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삶을 조정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